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단의 보좌를 깨뜨리시는 헤브론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명제는 톨도트는 예수 안에서 갈등함으로 하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톨도트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입니다. 톨도트는 가나안에서 십자가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톨도트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된 이삭의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싸움꾼 이삭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꽉 찬 이삭, 토라에 푹 잠긴 이삭의 기도가 기근과 흉년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하늘의 부요와 번성함을 풀어놓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끕니다. 영적, 육적인 기근과 흉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하늘과 연결된 기도하는 이삭들이 헤브론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의 하늘의 부요와 풍성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하는 이삭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의 남편 이삭의 기도로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리브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의 하늘의 부요와 풍성함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리브가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톨도트 주간 백 목사님께서 킹덤과 연결될 수 있는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이 아내를 통해 헤브론의 가정에 풀어질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남편분들 아내에게 기도하며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으셨는지요? 저는 백 목사님을 통해 남편이 기도할 때 신랑 예수아의 기도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선포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의 어려움과 저의 연약함으로 무뎌진 제 마음에 톨도트의 갈망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령 집사에게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 잉태하고 하늘의 부요와 풍성을 풀어놓는 기도를 해달라고 머리를 갖다 댔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는 듯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령 집사가 처음에는 너무 많이 당황하더니 순종함으로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아멘.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저도 성령 집사가 이삭이 되도록 에덴의 기쁨이 생수로 넘쳐나서 강같이 흘러가도록 생명의 토라이신 예수와께 푹 빠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작은 시작이 톨도트 주간 또 저희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박 목사님의 가르침과 훈련에 순종해서 한 주간에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강구하고 선포하는 이삭이 되는 훈련을 또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늘과 연결된 톨도트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으로 학교를 위한 중보도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삭의 삶, 하늘과 연결된 삶,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집사가 생명의 토라이신 예수와께 푹 빠진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킹덤의 톨도트의 족보를 여는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를 배우고 익혀서 예수와로 문을 열고 매달리는 훈련을 통해 십자가를 완성하는 톨도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집사에게 속히 성령님이신 예수아가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이 성령 집사에게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집사를 지금 축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집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몸부림치는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눈에 보이는 영광,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번성케 되는 것을 따라감으로 오는 외적인 갈등이라면, 이삭의 족보는 영원한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지,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의 부요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킹덤의 톨도트에 연결되기 위한 내적인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아는 톨도트 주간이었습니다. 저의 두 마음의 머리가 싸우는 그 아래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등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제 안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과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전부를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책감과 모든 연약함들을 벗기시고 왕국의 옷과 금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제가 두부 목사님께 달려갔을 때 두부 목사님은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두신 내적인 형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의 예언적인 선포는 바벨론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권세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야훼의 허용하심에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황에 떠밀려 가는 것 같아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훼의 선대하심을 경험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헤브론에서 배운 빛의 시스템과 세바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랏 아르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헤브론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늘을 연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다 보면 지치기도 또 할 것이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간도 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한 중보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꺾이지 않도록 건강과 체력, 가정과 자녀들이 보호받도록 기도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야훼의 선하심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시즌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의 이삭의 분별력과 리브가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함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킹덤의 톨도트로 충만한 100배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동행함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킹덤의 정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된 톨도트입니다. 톨도트는 예수 안에서 갈등함으로 하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톨도트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승용 집사한테 무조건 머리 뒤밀지 말고 디브가가 뭔지를 먼저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해야지. 가자마자 미션이라고 그냥 머리부터 디민 건 아니죠? 설명을 다 했죠. 아, 머리부터 디밀고 나서 설명했어요? 참 놀라. 가끔 보면 참 헤브론스러워요. 무대포죠? 할렐루야. 가끔 보면 이은하 전사 앞에 보면 잘 훈련하면 여자 부흥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에 내가 처음 청년으로 봤을 때 아직도 기억들이 있는데 그 해맑게 웃었었던 그 모습들 가끔 보면 우리 집에 있는 박미애 목사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사람이 맹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아까 둘이 걸어가는데
제가 바이가시 얘기했는데 바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의고 놀라운 어떤 그게 바이가시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가까이 함이잖아.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끔은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응? 오늘 아침에도 어렵게 일어나서 제가 나오려니까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첫 마디가 밥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신히 일어나길래 내가 그랬어요. 밥? 뭐 그거 하니까 겨우 내 얼굴 쳐다보자마자 밥은? 그거야. 그래서 예전에 최 권사님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최광재 권사님 오셨을 때 늘 목사님 밥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밥 그러고 다니시거든요. 밥 말고 다른 거. 늘 저를 쳐다보시면 밥부터 얘기했거든요. 요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최강자 권사님의 필이 나는데 얼굴 보자마자 밥. 그 최강자 권사님이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맹하실 때가 있어요. 최 권사님이 하시다가 미안하면 혀를 싹 내미세요. 하고 씩 웃으세요. 내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거 보고 또 웃고 말죠.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도 착 하다 보면 미안하면 헤헤 하고 또 웃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때로는 어느 때는 갑자기 사람이 맹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흘러나 봐요. 가끔씩. 오케이. 이 강대상이 요즘 이제 바꿀 때가 왔나 봐요. 말씀은 뭔가가 또 이거 다 사인인 것 같아요. 이게 20년 됐어요. 우리 18년. 이건 저 인도로 선교사로 간 최인영 자매가 사주고 간 건데 강대상을 약속한 분은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은 아무 그 뒤에 없고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안 하고 인도로 나가는 그 최인영 자매가 나가기 전에 이거 강대상 사서 벌써 18년 됐네요. 근데 이제 얘도 다리가 삐끄덕거리는 것 같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다. 뭔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뭔가 또 새로운 사인, 뭘 얘기를 하십니까? 뭔가 바꾸라고 하시는 거겠죠? 자, 우리가 바예제 잘 보내고 계시죠? 바예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한 조각만 보는 거예요. 전체 다 보지는 않고 창세기 31장 오늘 이 부분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가져도 너무 많아서 31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읽을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를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제가 바예제는 믿음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육신의 둥지를 떠납니다. 여러분, 요 째라고 하는 게 뜻이 뭐였죠? 째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몇 주 전에 했었는데 요 째아가 배설물이란 뜻이라서 똥이란 뜻이었어요. 즉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육의 부모, 육의 형제, 육의 모든 혈연의 공동체로부터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바예제 부분을 아주 잘 했었던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울, 그렇죠? 육의 것들, 그가 배웠던 거, 학식들, 지식, 경력, 학력,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 배설물로 여겼었던 바울. 놀랍죠? 도대체 여러분,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게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여러분 육의 가족, 육의 혈통,
육의 감은 아주 중요해. 우리가 삶의 아주 뿌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그것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믿음의 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가 그 정도 대단해요? 엄마 리브가 품에서 자랐었던 여러분 야곱, 즉 오직 집 안에서만 자랐었던 그런 야곱이에요. 형 에서처럼 모험심도 없죠? 자립심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잘 몰라요. 그런 야곱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옛날 말로 그냥 새님 같아요. 그냥 집 안에서만 자라서다. 사회적인 그런 경험도 없어요.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남들과의 관계도 잘 못해요. 그렇게 자란 야곱이 집을 떠난다. 어떻게 보면 초조하게 의지했었던 엄마 곁을 떠난다. 그래 떠날 수 있었던 용기. 도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단지 여러분 형을 속여서요? 뭐 형이 죽일 것 같아서? 응? 단지 그런 형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어떤 바해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야곱의 외외 할아버지 노아, 그의 아버지 위에 바로 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들의 삶으로 보여진 믿음의 의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삶에 아주 중요한, 앞으로 장가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망설임 없이 버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의라고 하는 거,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킹덤, 성전, 교회, 도대체 이 신앙의 의라고,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위력이 있길래 그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뒤로 미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형처럼 공부해서 배우고 익혀서 사냥하는 법도 배우든지,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배우든지, 자립심도 배우든지, 일하는 법을 배우든지, 그런 거 해서 자립하고 독립하면 그걸 통해서 직장을 구하고 일터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더 빛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말하면 포기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생겨난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얼마나 파워풀하길래 그걸 다 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어느 정도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거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도 대붕에 여러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인생을. 심지어 어떤 사람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런 믿음의 의의 본질, 실체를 가르쳐주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에제예요. 바에제. 바에제라. 응? 어떻게 말하면 시작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데, 보면 꿈, 환상, 그렇죠? 어떤 몽상,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어떤 예언 축복,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어떻게 말해, 그는 뭐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믿음의 의, 그냥 우리가 뭐 글자화해서 문자화해서 새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의를 위해서 이런 얘기인데, 이번 주간에 그런 믿음의 의를, 꿈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것을 어떻게 삶의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번 주간에 봐야지. 아득한 천국, 꼭 죽어야만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그 천국을, 그런 천국의 삶을 어떻게 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이번 주 봐야지. 그 길을 예수아가 보여주는데, 예수아가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던져준 게 바로 명제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 우리 쉽게 얘기하죠. 근데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내 부모를 일찍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식을 일찍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가진 것을 일찍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바에제의 길이에요. 그럼 그런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야곱의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님 앞에 구하시면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내가 받고 한 걸음씩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바에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그 킹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때로 내 육의 혈통, 육의 정을, 그런 것을 바에제함으로, 순서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제시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것이 바에제. 이런 명제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아예요. 맞아요? A는 B예요. 뭐 C까지 안 해도. 그러면 A는 B고 이스라엘은 예수아예요. 그럼 예수아는 이스라엘이에요. 맞아요? 예수아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동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닌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중동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한 조각이라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손톱 아주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 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걸리적거린다 해서 코털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예수아가 세우신 성전이에요. 믿어져요? 성전은 이스라엘이에요.
또한 성전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그러한 성전을 세워가는 땅에 세워진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성전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성전이 아니기도 해요. 자, 이 손가락이 제 몸의 일부로 붙어 있을 때는 저의 새끼손가락의 역할들을 해요. 생명이 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려서 썩어서 없어지면, 이건 제 몸에서 떨어지면 제 손가락이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자, 성전은 교회인데 교회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되도록 계속해서 바해제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 되려면 계속해서 바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냐, 어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 세워진 삶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됨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바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야곱의 바해제는 교회도 성전됨의 그러한 여정을 다 보여줘요. 동시에 이번 주간 안에. 더 나아가 다음 주간에 오는 바이슐라까지 이 부분이 더해져 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그 다음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전됨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성전이 되었을 때 바이슐라가 이루어져서 바이슐라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정을 다음 주까지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여정에는 그 한 개인이, 그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 가정, 가문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에 대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단순하게 형한테서 쫓기고요, 꿈으로 끝낼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삶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순위를 딱 바꿔서 그걸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꿈을 꿈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생각을 생각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이게 야곱.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주는지를 전체를 잘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바꿔를 장자권을 통해서, 즉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요 선택을 하는데 그의 인생을 변화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초가 됐던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였던 거예요. 그가 장막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늘 공부했어요. 공부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내 삶과 실제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제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한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 믿음의 결단한 차원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인생에 소용돌이가 몰아쳤어요. 소용돌이가 쳤어요.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인생길에, 그 인생길에 어마어마한 난관들을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야곱이 보여줘요.
포기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꿈을 실제화시키는 믿음의 의의가 그에게 있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굳건하게 말씀으로 반석을 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배우고 깨달은 이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실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걸 실행으로 바꿔버려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이번 주 다음 주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DNA 제라가 뭐예요? 씨예요. 씨.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넣어놓으신 이 제라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씨가 있는데 이 씨를 어떻게 심어서, 그렇죠? 싹을 내서 꽃을 피워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창조의 셋째 날을 여섯째 날로 활성화시켜서 창대하고 번성케 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는 것. 그 모든 얘기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 것 가운데 드디어 바에제는 그런 인생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아를 통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데 접붙임을 딱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쭉 여러분이 보시면 무엇으로부터 바했지 않은지, 무엇을 바했지 않은지, 무엇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혈육이잖아요. 그렇죠? 육이. 혈육, 육으로 맺어진 우리는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바했지 않은데. 바했지는 너무 그놈의 뭐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정씨들 손들어. 그놈의 정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손을 손잡아주고요, 사랑하는 딸들을 내어주고.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 잠깐 에피소드. 하임이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신기해서 계속 저는 웃긴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몇 학년이 하임이야? 4학년이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연애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자친구, 제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탁 보고서 하임아, 너 혹시 남친 있어? 그러니까 이미아 집사가 웃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웃긴 거예요, 마음에서. 제가 계속 신기하기도 해요. 신기하기도 해. 저 아이가 벌써, 너 몇 학년이야? 4학년이래요. 우와. 우리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권쌤 때는 더더욱.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말하면 도망쳐온 놈한테
그쵸? 가장 사랑한 두 딸을, 딸이 둘밖에 없는데 두 딸을 도망쳐 온 놈한테, 그쵸?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온 놈. 싹수를 봐도, 뭐예요? 싹수를 봐도 참 앞길이 안 보이는 놈이죠? 그쵸? 얘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뒤에 여러분 여기 내용 읽어보면 뭐예요? 꼬박꼬박 말대꾸도 합니다. 말대꾸고 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야곱 여기 이번 주 내용 보면 지밖에 모릅니다. 잔머리는 또 기가 막히게 굴립니다. 그쵸? 머리를 얼마나 바삭하게 잘 굴리는지 그 나무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놈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줬다. 그쵸? 응? 조카로서 받아들여줬다. 또 하나 딸을 내줬으니까 뭐예요? 사위로 받아줬잖아. 사위로. 여러분 그런 라반을 이제 뭐예요? 떠나야 되는 야곱의 바해죄를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왔을 때 야곱은 뭐예요? 와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게 아니라 뭐래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삼촌한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라반 입장에서 뭐예요? 살만하니까. 그렇죠? 이제 떠나야 된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 떠나야 될 입장이에요. 바해죄를 해야 될 야곱이에요. 응? 근데 야곱의 특기가 뭐예요? 바해죄를 잘합니다. 야곱은 바해죄를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 와서 뭐가 됐어요? 부자 됐습니다. 부자. 응? 아들도 11 얻었죠. 딸도 하나 얻었죠. 물론 야곱 때문에 외삼촌도 부자가 됐어요. 어쨌든 그가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었어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정말 계획한 대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냐면 그에게 너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부자 되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형을 피해서 도망온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식들도 장성한 아들들이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여전히 누가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아는 대로 약복강에서 뭐예요?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건널까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차하면 뛰려고 저는 안 건너가고 마누라들 순서대로 보내고 얘기하자. 여차하면 저는 저만 살겠다는 얘기예요. 응? 굉장히 그 밤에 고민을 할 정도로 형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응? 자, 그런데 하나님 지금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와 또 시종으로 받았던 비라와 실바 다 모아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라고 한다. 하나님 뜻도 전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곱 마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았어요. 내 삶을 예배자로 네 삶의 우선권을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대부흥을 위해서 주님과 친밀감을 위해서 내놓으라. 저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한 10년 지난 거 이제 강산이 변하니까 슬슬 제 마음 안에서 한 번씩 마음이 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주지만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한테 갈등하냐고, 못 바라보냐, 소망도 없느냐고 하는 얘기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10여 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직 고. 세상을 못 먹어도 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세게 왔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야곱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도 이게 지금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마누라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할까? 어? 쉽게 바해죄가 안 됩니다. 외삼촌과 사촌들 분위기도 안 좋아요. 싸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게, 바해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응? 하나님 또다시 뭐 어떻게 하냐면 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또다시 꿈에서 말씀하셔요. 요 얘기를 하니까 마누라들이 뭐라고 하면 아내들이 염려 말라. 당신 뜻대로 따라갈게.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결정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Yes, sir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헤브론에 우리 여종들은 안 그러지, 이보다 더하죠.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쌍수 들어서 찬양하고 막 밀참이죠. 절벽으로라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하나님 뜻이라 하는데, 그쵸?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야곱의 부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있죠, 야곱에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계산을 한다. 계산. 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있죠, 감동을 줘도 계산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음성에서도 이 길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내 평생의 삶을 여기에 드릴 것인가,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야곱이 결론을 내려 바해죄 하기로,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여러분, 그 결론을 내린 결단한 근거가 뭘까요? 결단한 근거. 도대체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 기도해보고, 우리 기도해봅시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뭐 이랬다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는 뭔가 있어요. 야곱도 그 안에 성경은 행간 속에 숨겨진 계시가 더 많은 거예요. 갈등이 많은, 생각이 많은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야곱이 바해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거. 17절 그 다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16절과 17절 사이에 여러분 보면 뭐예요? 이렇게 동글레미가 돼 있어요. 단락이 달라요. 16절 17절. 그럼 그 행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었어요. 자, 저기 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을 태우고, 마누라들이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 오케이 다 따라갈게요. 그렇잖아도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싸해요. 떠나야 될 때인 것 같아. 했는데 그 말도 그냥 곧바로 자식들과 아내들 약대들을 낙타에 태우고 출발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자 그냥 쭉 보면 이거 찾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받아도 우리의 삶의 환경,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늘 100%다 맞아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맞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내 삶은 뭐예요? 전혀 다른 환경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여기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광야에 여러분 마하세를 11조 해라. 근데 내가 도저히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자식들하고 먹고 살 그게 안 돼. 그렇죠? 내 상황.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여 무엇이니까 지금 우린과 둔빔이 있으면 하나씩 던져놓겠는데 때로는 길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두 개 놓고도 잘 선택을 못합니다. 두 개 놓고도 선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했을 때 꼭 하나씩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우린과 둔빔이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너의 인생을 내가 다 가져가마. 너 나한테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요구하는데 내 삶의 환경은 뭐야? 내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운데 아무 염려하지 마. 너 나한테 바쳐 하는데 내 길을 가 하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내 환경을 보니까 불안해요. 염려가 더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이러다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낙오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스개와 같은 인생 되는 거 아니야? 는 어? 근데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계산해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상황, 내 경험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요게 맞는데 하나님은 뭐야? 저는 생뚱맞게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뭐야? 그 자리를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돈 한 푼도 없는데 지금과 같이 이 시대는 정말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인데 근데 하나님 뭐래? 지금이 바로 써야 할 때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로 써야 할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부터는 도저히 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눈 딱 감고 가요? 예? 뭐 아니면 토해요? 여러분 눈 딱 감고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계산 안 하고?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어때요? 미란 집사님 어떻게 해? 가장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령 집사님 생각만 하다가 밤잠을 설치다가 어느 쪽인가 끝을 내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건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뭘 쏜다고요? 만리장성을 쌓아야 된다고? 그 힘든 만리장성을 왜 쌓아? 만리장성 가봤어요? 얼마나 힘들게 쌓는지? 그도 분산에 큰 돌들을 메고 올라가서 만리길을 쌓았는데 폭이 8m로 해서 참 우리가 여러분 외삼촌하고 사촌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나 형 에서보다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죠?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뭐 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여기서 삐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여기서 삐대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뒤도 안 쳐다보고 도망쳤겠냐고요. 엄마하고 죽어도 못 떨어질 그 성품에, 그렇죠? 한 번도 밖에 생활을 안 내봤는데,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얼마나 형이 무서웠으면 떠났겠냐고. 그것도 지금과 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란이 어딘 쪽 방향인지 그것만 알고 여러분 한번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란을 향해서 400km 이상을 여기서 찾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가다가 도적질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 그런데 저 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돌아가라고요? 외삼촌하고 사촌들이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미워하는 애, 시기는 해요. 하나님 돌아가라고 얘기해도 뭐예요? 여기서 최대한 버티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분거해서 옆에 가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바했지 합니다. 바했지.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일어나가 먼저 앞에. 무엇을 근거로? 바이쿰이에요. 쿰이 뭐예요? 일어나다, 부활하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얻으면서 야곱이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재산 긁어 모으는 거였어요? 마누라 얻는 거였어요? 집 짓는 거였어요? 자기의 살 집을 짓고 자기의 터전을 넓히고 사업 지경을 넓히고 자식들의 앞에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걸 위해서 쏟는 거 그거였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4명의 아내를 얻었다, 11명의 아들을 얻었다, 딸 하나를 얻었다, 수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정말 그 문자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무엇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뭘 훈련했을까요? 바엣제를 훈련한 거예요. 바엣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밥을 먹고 잠자고 직장 가고 일하고 부딪히고 이 일을 반복적인 것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낳고 집을 얻고 집을 사고 자를 굴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것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뭐라고? 외삼촌 집에서 바엣제하는 훈련한 거예요. 떠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응? 자, 엄마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한테서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톰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웠어요. 그 배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에 거하는 법을 배웠어요?
상황 속에서 어디에 거하는 법? 장막에 거하는 법을. 장막에 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쵸? 장막에서. 즉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훈련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요 훈련하고 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샀어요? 드디어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의 영혼이 깨어나서 한 게 뭐예요? 그게 바카르 장자권에. 장자권. 저 바카르. 근데 요 바카르 이 장자권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에제 떠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 속에 흐르고 있는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육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이때부터 오는 피 속에 흐르는 육적인 것들이 있어요. 감각적인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지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했었어요. 응?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장가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그들과 살면서 또 외삼촌이 준 일터에서 바에제하는 훈련을 계속했던 거예요. 무엇을 중심에 놓고? 바카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기에 딱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앞에 타고 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 육의 것들을 자꾸 떨쳐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장가 가는 게 삶의 우선권이고 시집 장가 가는 게 삶의 우선권이고 직장 일터를 잡는 게 우선권이었다면 어디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먼저 우선권을 둔 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믿음의 의였던 거예요. 믿음의 의가 가장 먼저 앞에 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다 바에제하는 훈련을 했어요. 응? 끊임없이 살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한 번 내가 결단했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계속 살아나고 생기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내 삶에 대해 생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킹덤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걸 바에제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의 의의 삶을 훈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가 일어선 거예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즉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어요. 새롭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거듭났다고요. 발꿈 이전 것은 바에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새 것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폭풍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갑자기 획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 보시죠. 아까 31장 17절로 그냥 야곱이 자고 일어난 거예요. 자고 일어났어요.
즉 자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이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이쿰이라고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바이쿰했다고 얘기해요. 응? 즉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 낙타들에게 태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자식들. 응? 바나브, 에트 바나우. 저때 자식. 에트 바나우. 그 다음에 아내들. 베에트, 나샤우. 자식들과 아내들을. 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굳이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 벤, 아내들이니까 그냥 이샤를 쓰면 될 텐데 굳이 에트를 앞에다 붙였어요. 알렉과 다브 되시는 거. 지금 야곱이 똑같이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했는데 성경은 그가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얘기를 해요. 바이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행동이 바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약대들에 태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과 아내들 태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에트를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즉 이 자식들과 이 아내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가 뭔지, 이 자식들과 함께, 이 아내들과 함께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가정의 앞으로 장차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행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그날 아침에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새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했어, 내가 오늘 해서 그 차원이 아니야. 그런 일은 우리 수없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삶의 뭔가를 발제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남편이라네.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어요. 이 실제적인 행동을 했어요. 자, 우리 가정은 장차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이것을 행동으로 했는데, 즉,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의 앞으로 내 인생에 정말, 요 당시는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남편의 소유였어요. 즉,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로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가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게 낙타의 약대에 태웠다. 낙타가 뭐냐면 낙타를 킨멜이라고 그래요. 킨멜. 알파벳 했을 때 우리 세 번째 킨멜. 킨멜이 뭐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응? 그 다음에 태웠다. 킨멜 위에 태웠다. 이건 낫소라고 하는, 들어 올린다. 스스로 높이다. 속이다. 빌리다. 그런 뜻이죠. 즉, 야곱은 지금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앞에 지금 들어 올린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전부를 지금 그분 앞에 들어 올렸어요. 즉, 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 중심을 지금 어느 쪽으로 뒀어요? 앞으로
내 마누라 여러분을 다 사랑한다. 내 뜻에 따라준 당신들이 너무 고맙고 내 새끼들이 정말 내 뜻 따라서 멋지게 자라서 내가 막 너희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막 이렇게 너희들 내가 보호하고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족 모두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 것인데 하면서 요번에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들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야? 그동안 바했지 않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즉 낫소 들어올렸다 태웠다. 그 얘기는 뭐 그의 삶의 전부를 겸손하게 주님께 들어올린 거예요. 이제는 나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바에째 떠나는데 그에 떠나가서 이제 내 고향 집에 들어가서 형한테도 인정받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내가 금이 환영하리라. 내가 번 돈으로 이제는 부모 공경 다 하며 살리라. 그 차원은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서 못한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저게 보니까 약대들에게 낙타들에게 놀라운 것은 여기에 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all 킴멜. 킴멜은 자유의지라 했어요. 자유의지는 뭘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즉 야곱은 뭐냐면 매일매일 여기에 킴멜림 매일 자기의 마음을 올이 뭐예요? 올린다는 뜻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올리겠습니다 하는 행동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신 것을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에이 모르겠어요 주님. 에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저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 차원 아니에요. 우리 종종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버티다 에이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뭐 주님이 하라 하고 주님 뭐 죽이든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 상황에서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권이라 했어요. 즉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거 요것을 선택한 거, 내 육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것을 자꾸 떠나보내고 바해지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는 뭘 어떻게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정의는 어떻게 선택하고 싶어요? 자기의 경험 따라서, 자기의 지식 따라서, 자기의 상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내 경험이 생각나고 내 지식이, 내 육적인 어떤 감각, 상식적인 것이 계속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바에제 훈련을 해야 된다. 바에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에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도 뭐예요? 발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요? 내 경험들을 해요. 그렇죠? 자식들한테도 우리는 믿음 얘기해놓고 또 뭘 얘기를 해요? 아빠가 살아봤는데, 엄마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우리의 경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그 얘기보다는 우리는 뭘 얘기해요? 자식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똑같이 기도는 하고 정작 자녀한테 가르칠 때는 뭐예요?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쵸? 아빠가 생각할 때, 그쵸?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경험을 앞장세울 때가 있어요.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대로, 그 이름은 뭐예요? 그의 야곱 이름 뭐죠? 아야콥. 요게 뭐예요? 에케부가 뭐예요? 그렇죠. 에케부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이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를 바이쿰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고,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킴매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킴매, 자유의지는 성령과 연합할 때 가장 탁월한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내 지정의가 되어질 때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와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광야길에서 중요한 짐승이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 그렇죠? 여러분, 낙타 눈꺼풀이 두꺼운 거 아세요? 모래바람 칠 때 그것이 이렇게 덮는다고 그래요. 덮어서. 그래서 모래바람이 쳐도 낙타는 뭐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간대요. 악조건 속에서도 주인이 정해놓은 목적지에 꼭 간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우리의 뜻을 위해서, 내 뜻, 내 의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두아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성공이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음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자랑하고 자기의 빚됨을 드러내고 서로 즐기고 서로 그걸 칭찬하고 했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저는 제가 경험할 때 더 낮아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자꾸 성령의 기름 부으면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내피림 되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겸손케 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세상에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케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날마다 새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순종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도 그래요. 생각날 때마다 먼저 제가 있죠. 제가 밤에 잘 때 수없이 깬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성령의 오늘 또 주님이 제가 뭘 하는 거 기도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하고 다 하고 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늘 또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의 아우라가 반경 512km까지 퍼지게 하옵소서. 낮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따도 지금 다시 성령의 새롭게 기름 부으소서. 새롭게 기름 부으소서. 18절 봅시다.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야곱이 일어났어요. 낙타에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태웠어요. 그가 일어난 것, 그가 새롭게 된, 그가 바이쿰한 것은 바이쿰한 새롭게 된 그 목적은 바이쿰하게 된 목적은 어디로 향하게 해요? 어디로 향하게 해요?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이삭을 향해서 가게 해요. 응? 즉 뭐예요? 여러분 이삭 히브리어가 뭐죠? 이츠학 하나님의 의의 삶을 소망케 해요. 바이쿰하면 이삭에게로 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소망케 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 킴매를 의지할 때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 나라를 선택한 것이 매일매일 내가 선택한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줍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향하여?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이삭에게로 향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오늘 보니까 요 앞에 요게 붙어 있어요. 오늘 많이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이치아 이렇게 돼. 이삭의 우리말 성경은 이삭에게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무슨 말이야? 왜 애를 붙여놨을까요? 이삭에게로 행했다.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게 했다. 했는데 굳이 이름을 써놨어요. 그것도 애를 붙여놨어요. 즉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향해서 가지고 지금 아버지로 얘기를 향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엘로힘 대신에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야곱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왜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뒤에 나중에 보면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지?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지? 나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게 무슨 관용어구처럼 붙어서 나와요. 자,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됐고 이삭의 하나님 됐어요. 이제 누가 할 차례예요? 야곱이 할 차례.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빈손 들고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 됐어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자식 새끼들 봐요. 다 용사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해. 그거 자랑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향해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
라반의 집에서, 즉 거기 가서 뭘 했어요? 성전이 되는 법을 그 성전됨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바에째 떠나보내야 될 것, 육의 것들 떠나보내는 훈련을 했어요. 드디어 부인들을 얻어서 이샤들을 얻어서 이샤 이게 뭘 얘기해요? 교회가 뭔지, 교회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얻었어요. 11 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분의 형상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딸 하나를 얻어요. 딸을 뭐라고 그래요? 바트. 약속의 씨를 받을 준비가 다 갖춰놨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걸 세우러 갔다 온 거예요. 그 여정을 했어요.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성전됨도 세웠어요. 교회됨도 세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계속 이어갈 준비를 갖췄어요.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베델의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봤어요. 16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즉 그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꿈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뭐가 있다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와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또 누구도 있어요. 성령도 많이도 계셔요. 막 그냥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쵸? 예수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짬뽕되어 있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있으면 뭐예요? 그게 작동이 안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AJ도 도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가장 막 믿음과 소망이 활발 타오르는데, 시간이 가면 식어지는 이유가 성경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만 뒤집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뒤집다 들이붓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응? 이제는 뭐예요? 준비가 다 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인 이스라엘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말만 우리는 장자입니다. 우리는 장자예요. 우리는 장자 교단이고 장자들이에요. 장자. 우리는 뭐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암송해요. 우리는 뭐 다 가져.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그게 다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성전됨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 나를 통해서 꿈을 꾸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주신, 내 안에 생명의 제라 씨를 심어 놓으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이제 가르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렇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아무리 뭐 기도하는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 첫째, 둘째 이거 아무리 공부하면 그거 뭐 할 건데? 기도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 응? 하나님. 그래서
19절 앞부분만 살짝 끝냅시다. 1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18절 미안합니다. 18절 다시. 저게 뭐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가려고 할 때 저 단어가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 여러분 알죠? 보라고 하는 단어. 뭐예요? 들어오다 가다. 이건 전쟁 용어라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그분이 쳐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만나러 온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인생에 뛰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삼키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과 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적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을 맞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숨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젠가 해주시겠죠. 꽁꽁 숨어 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그분이 쳐들어오시도록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야곱은 이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얼마나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저 현재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금 야곱의 생각은 온통 뭐에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제가 뭐 수많은 고생을 하고 수많은 그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는 제가 뭐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과 날마다 그래서 동행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수많은 뭐 1만 가지 뭐 지식을 아무리 넣어가지고 있어도 보호 시스템이 실제 작용해서 뭐가 돼요? 신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다 갖췄어요. 다 준비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갖추고 다 준비가 되는데 그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에 예수와도 있잖아요. 성령도 있어요. 그죠? 성전도 다 세워져 있어요. 응? 우리 예배할 줄도 알아요. 기도할 줄도 알아요. 찬양할 줄도 알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기도 못해요? 찬양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다 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대화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왕년에 제가 그런 얘기 가지고 뭐 예전에 그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그렇죠? 수많은 지나간 역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과거의 역사. 근데 현재 그리고 또 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도라를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 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그분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일터에서 내 삶의 오늘 하루 거기에서 때로는 느끼지 못할 아주 옅은 바람처럼 부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가정 속에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것 같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에서 얘기해서 뭐 거룩한 말을 하고 건그러고 막 입에서 막 홀리 한 소리 요 소리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운행하고 작동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깨끗한 청소해놓고 방 하나만 계셔? 하나님은 화장실 내가 응가하러 갔을 때 냄새 난다고 안 들으시나요? 그래요? 때로는 뭐야 부부간에 막 취급하고 금방 뭐 어디 죽일 듯이 서로 부모 자식을 막 죽여.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는 바에제 떠나는 이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바에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의 것들로부터 떠나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고백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그분이 실제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적용하시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바에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더 바에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맨날 이래요가 아니라 왜 맨날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끊어내고 잘라낸 게 많아요? 왜 맨날 일의 삶에 터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건 바에지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바에지의 삶을 내가 믿음의 의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매일매일 내 삶에 쳐들어오십시오. 쳐들어와 주옵소서. 쳐들어와 주셔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됨이 나타나고 교회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됨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의 삶의 터전에 나타나 주옵소서. 쳐들어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에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야훼 우리의 그분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